선생님, 예. 아닙니다. 저기 레코딩을 시작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예. 땡큐. 예. 이거는 뭐지?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뭐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가 있죠.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과 1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갱그레아 교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16장에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지금 한 5번 정도 교회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강조되는 게 하나 있죠. 그거 느끼셨어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강조되는, 다른 데서는 안 나왔던 그 단어가 있어요. 저희 집이라는 단어. 네, 집. 예, 저희 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가를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자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갱그레아 교회가 나와요. 이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룰 텐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바울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지역에 많이 전도를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일꾼이라고 그러면은 뭐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또 여집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라 그러죠. 자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라는 건 우리 뭐 다 알 거고, 이게 이제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 추천한다, 뭐를 추천하는 거예요? 베베가 한 일이 뭐예요? 베베는 바울의 서신서를 갖다가 로마에 전달한 역할을 한 거예요. 베베 자매가. 예. 그러니까 베베를 통해서 내 서신서를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추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의 서신서를 직접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베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뭐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을 또 편지에다 명시를 해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갑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베베에 대해서 나오죠.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는 것일까?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예,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가 가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아주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귀하게 여기라는 게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갖고 가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겨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가면은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죠. 예, 뭐 숙식 제공이라든지 그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를 가면은 그 성도들은 도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조금 어떻게 뭐 도와줬다, 뭐 협력자다 이런 말을 쓰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보호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건 이제 결국은 후원자,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많은 후원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을, 조력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많은 후원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좀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 필요한 자, 뭐가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이 조력자고, 그 다음에 후원자잖아요. 뭐 이 세상 단체에는 무슨 뭐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 아프리카 애들 뭐 이런 경우. 그런 식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데 여기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18장 2절 219페이지쯤에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안에 이게 아굴라가 2절에 먼저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아굴라를 처음 만난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네,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자, 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네. 누가 썼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이름을 썼어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브리스가의 애칭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정식 자기 이제 브리스가라고 자기 이름을 이제 쓰는데, 누가는 애칭을 주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애칭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라는 건 소아시아 본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 튀르키예인가 뭐 그렇게 발음하는 이름을 하는데, 그 당시 튀르키예 거기 지역의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의 2차 전도 때에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태동시킨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읽었듯이 보면은 거기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기 전에 로마에 거주했었어요. 예, 로마에 거주했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죠. 왜 그래요? 그때 로마에서 다 떠나갔죠. 유대인들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 봐요. 18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은 AD 그 49년쯤에 로마 황제예요. 예. 로마 황제가 무슨 명을 내렸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렇게 나오죠. 예.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 그게 AD 49년쯤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지금 고린도에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거주할 때에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그럼 로마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서 이주하던 중에 이제 바울을 만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AD 54년경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이제 죽으니까 다시 지금 로마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편지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알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계속 거주한 것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고린도 교회를 태동을 시켰지만은 다시 로마로 가서 거주했다라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행교도가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는데 이 선교 여행 때에 당연히 같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렇죠?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같이 또 움직이면서 같은 업종이었죠. 바울과 아굴라가. 뭐 하는 업종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자였죠. 예,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동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아굴라 부부를 많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예, 18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종교적인 회개를 가르치는 그런 초보 단계. 이게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회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회개하고 온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 초보적인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초보의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누가 들었어요? 아볼로가 그렇게 자기가 참 열심으로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누가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죠. 예, 답답하니까 아굴라를 따로 이제 갔다라고 그러죠. 가서 따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 누구예요? 예. 그게 뭐 유대인들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능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학도 하고 그렇게 다 아는데 다 초보의 도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의 복음을 바로 가르쳤다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다 문자적으로 다 알아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진짜 그건 초보의 단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보통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먼저 나오죠. 어떤 혈통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남자가 먼저 나와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좀 더 앞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더 열심으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면은 아굴라가 또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매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자매들이 지금 브리스가가 지금 로마서에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앞섰다라는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브리스가가 좀 많이 말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먼저 낼 수가 있었어요? 아니죠. 아굴라를 먼저 낸 것은 질서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여자로 자매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자매들을 앞세울 수는 없다.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아굴라, 남자의 이름을 먼저 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또 브리스가를 지금 내세운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을 갖다가 쭉 설명할 때 많이 수고한 자를 갖다가 지금 격려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브리스가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성경에는
교회를 태동시킨 자매들이 많이 있죠. 예.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주장사가 있었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은 또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예.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켰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도 지금 있었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교회를 세운 자매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우리가 교회를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어떤 장로가 되었다든지 교회의 어떤 사도가 되었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이 나눴던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3절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건 꼭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 곧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한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반역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은 자기가 왕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반역이다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항상 양면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 삶에 있어서도 세상에도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완전히 엉망되죠. 지금 남미 쪽의 나라들이 질서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찰력이 전혀 없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요즘은 질서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상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진 걸 뭘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자 목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여자 목사는 성경에는 없는 거다. 그건 질서를 깨는 일이다. 세상 교회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갈수록 많아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5장 7절에 한번 보면은 그때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5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게 나오죠.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마을 사람이라는 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나와 있죠. 남자 중에 지도자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남자 중에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마을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 지도자가 지금 끊어졌으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남자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참 어떻게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갑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참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아굴라에게 브리스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갱그리아 교회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다른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헌신적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후원을 하고 적극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소동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큰 소동이었었어요. 뭐 또 다른 데도 보면은 바울이 참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뭐 돌에 맞은 경우, 뭐 태장 맞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울과 함께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과 함께 바울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참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설교 내용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다라고 그렇게 뭐 써놓은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어디든지 같이 다녔다는 것이죠. 예. 뭐 로마에 갈 때도 그렇고 다시 고린도에 갈 때도, 그다음에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냥 다 같이 둘이 같이 다녔다는 거죠. 부부가. 그 면을 보고 참 행복한 부부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봤는데, 참 좋은 지적이긴 한데, 그 세상적인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모범된 부부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자,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라는 이 말을 이제 4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썼는데,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인 그런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교회 설립에도 후원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를 이런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도 사실은 로마 교회가 아주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죠. 로마에는 오늘날의 뉴욕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로마에서 선교 활동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되면은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을 자꾸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벌써 40분이네.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